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놀라운 산상수훈을 전하신 것을 떠올리실 겁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굶주린 이들을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셔야 할 첫 번째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첫 기적은 이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장소에서, 그것도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벌어졌죠. 바로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 가나에서 열린 결혼식 잔치에서 술, 즉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소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으로 보여주신 능력이 고작 술을 만드는 일이었다니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접할 때 그저 순종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정말 대단하다 정도로만 배우곤 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상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이 사건에 담긴 깊은 의미와 감춰진 비밀을 파고들어 본 적은 많지 않을 겁니다. 과연 이 기적의 배후에는 어떤 신학적, 영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 던져봐야 할 중요한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첫 기적으로 술을 만드셨을까요? 왜 병든 자를 치유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처럼 더 극적이고 의미 있어 보이는 기적을 먼저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당시 유대 사회의 중심이자 번화한 도시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름조차 생소한 작은 시골 마을 가나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이 모든 질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려는 사역의 본질과 새로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 교회가 미처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던 예수님의 깊은 마음과 그 속에 숨겨진 새로운 창조의 비밀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의 기록을 넘어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놀라운 해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참된 기쁨과 의미를 찾아줄 이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은 의미심장하게도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라고 시작합니다. 이 구절에 담긴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표현에 우리는 특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이라고 기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명시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앞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합쳐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신 날들을 모두 세어볼 때 이 사흘째 되는 날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바로 일곱째 날이 됩니다. 이 일곱째 날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특별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 안식하셨던 그날이 바로 일곱째 날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러한 숫자의 배치를 결코 우연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선언을 통해 창조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상시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으로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일곱째 날에 첫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단순한 기적을 넘어 새로운 창조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 일곱째 날은 단순히 휴식의 날이 아니라 안식과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권능을 상징하는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던 그 일곱째 날,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물든 세상을 정결케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며 그 첫 시작을 잔치로 알리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첫 창조의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면 예수님은
이 새로운 창조의 7째 날에 잔치를 베푸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상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엄숙하고 무겁고 경직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풍성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잔치의 나라임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기쁨과 풍성함이 될 것임을 첫 기적을 통해 분명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단지 한 쌍의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참된 기쁨을 선사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영광스러운 예고편과 같았습니다. 이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 빼앗겼던 인류의 근원적인 기쁨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잔치처럼 풍성해질 것임을 알리는 서막인 것입니다. 이 기적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당시 사회에서 매우 성대하게 치러졌으며 보통 일주일 동안 잔치가 계속될 정도로 온 마을이 함께 즐기는 큰 행사였습니다. 이러한 잔치에서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곧 기쁨과 축제,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고대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에는 심지어 포도주가 없는 곳에 기쁨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포도주의 존재 여부는 잔치의 성패와 분위기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예상치 못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히 음료가 부족하다는 물질적인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 집안의 기쁨이 바닥났다는 것을 상징하며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들에게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수치와 망신을 안겨주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가정은 그리 넉넉하지 못해서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거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손님이 찾아와 포도주가 일찍 동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들에게는 즐거워야 할 잔치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곤경과 절망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쁨을 나눌 수 없는 상황, 축제는 곧 위기로 변할 참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상황을 인지하고 예수님께 다가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조용히 말합니다. 이 마리아의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아들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분의 탄생부터 성장 과정, 그리고 남다른 지혜와 능력까지 모든 것을 경험했던 어머니의 깊은 신뢰와 간절함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이 이 난처한 상황을 해결해 줄 유일한 분임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임을 누구보다도 깊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불손하거나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애라는 호칭은 존경의 의미를 담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때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시간표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 행동하실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었죠. 아직 메시아로서의 공개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어머니의 깊은 신뢰와 간절함에 응답하시어 이 기쁨이 바닥나고 절망이 찾아온 현장에 친히 찾아오셔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때로는 기쁨의 포도주가 바닥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 절망하고 수치스러움과 좌절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의 기쁨을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기쁨과 회복, 그리고 진정한 풍요로움을 선물해 주시는 분임을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하던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최고의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여기서 이 돌 항아리의 물이 상징하는 바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손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등 다양한 정결 예식을 엄격하게 행했습니다. 이는 종교적인 의무이자 전통이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바로 이러한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을 담는 그릇이었으며 동시에 구약시대의 율법과 형식적인 종교 생활 그리고 무겁고 엄격한 의무감을 상징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형식적인 의무감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 애쓸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율법의 물을 기쁨과 축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낡고 무거운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은혜와 기쁨의 시대를 열어 가심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의무나 강제적인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기쁨과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신 것이죠. 이는 곧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꽃 피우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 연회장은 이 포도주의 맛을 보고는 그 맛에 깊이 감탄하며 신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연회장의 말은 당시 일반적인 연회 관습을 언급하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의 탁월함을 극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보통 처음에는 가장 좋은 것을 내어놓아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취하거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내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반대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나중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이 가나에서 기적적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포도주는 단지 연회장의 찬사를 받은 맛있는 술을 넘어섭니다. 이 포도주는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리실 자신의 보혈, 즉 새 언약의 포도주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통해 죄와 사망의 율법을 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주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을 이 첫 기적을 통해 이미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기적은 단순한 물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죄의 용서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값없이 선물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릴 영원한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가나 혼인 잔치에서 정작 이 기적의 진정한 의미와 배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연회장은 최고의 포도주에 깊이 감탄하며 신랑에게 칭찬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신랑 또한 갑자기 나타난 이 엄청난 포도주 덕분에 잔치의 위기를 모면하고 기뻐했지만 그 출처나 기적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죠. 오직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물도온 하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고 그 물이 최고급 포도주로 변하는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가장 생생하게 목격한 유일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혹은 세상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대한 사건 속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대단한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묵묵히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낮은 곳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하인들의 이름 없는 순종은 예수님의 첫 기적이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하인들이었지만 이 위대한 기적의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종 세상에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자들을 통해 당신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잔치에서도 기쁨의 포도주가 바닥나 절망과 결핍감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혹은 영적인 메마름 때문에 율법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현실의 무게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결핍과 절망의 현장에 예수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무거운 율법의 짐을 벗기고 새로운 기쁨과 자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선물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남겨두시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결핍은 결코 여러분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부어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만으로 판단하고 좌절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은혜를 아직 남겨두고 계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기대하며 묵묵히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메마른 삶에 기쁨의 포도주를 가득 채워주실 것이며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선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귀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예수의 제자 채널이었습니다. 샬롬.